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 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니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의 부모는 삼손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이 요청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의 부모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삼손에게 권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다시 부탁합니다. 그런데 삼손과 부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삼손이 여인의 미모에 마음을 빼앗겨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시대를 지배했던 사고,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에 합당한 영적 분별력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은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이 사자를 찢어 죽인 일을 부모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일을 부모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삼손이 죽였던 그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얻어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 갖다 주어 먹게 한 후 그 꿀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 당시 벌꿀은 구하기 힘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꿀은 귀한 음식이었기에 그 귀한 것을 부모님에게 드려서 먹게 한 일만 따로 떼어서 보면 삼손은 부모를 공경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삼손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이는 그의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짐승의 사체에서 취한 꿀을 먹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다 용납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한 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진 삼손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약했습니다. 그의 육신이 주는 욕망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시대의 흐름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삼손과 같이 우리도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때때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반복된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의 길이다.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시대의 풍조,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저희들의 그 무지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또한 교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우리가 살아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